우리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보면은 빛과 어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빛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빛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빛을 낮이라고도 하면서 또 빛은 지혜라고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둠은 마귀의 자녀들,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밤이라고도 하고 또 지혜에 맞서는 무지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맞는 이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 하나가 뭐냐니까 무지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되어졌고 그 행실이 가능해져서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들의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만족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게 되어집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거룩한 분이심을 어렴풋이나마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적을 때 야훼라는 것을 적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여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을 때조차도 그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적어나가는 그러한 행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들의 삶이 또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자신들의 창고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내 나머지 인생은 창고를 채워놨으면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염려 없다. 편하게 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토는 말씀드렸듯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처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들은 삶의 참된 의미와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은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존재하는 무엇인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삶들은 짐승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획득하여 잘 살고 잘 먹는 것에만 자신들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사가 와서 천국에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죽었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영혼이 편안한 거겠죠. 그래서 수의를 입을 때요, 수의 입힐 때 너무너무 편하게 입힐 수가 있답니다. 뼈도 부들부들해가지고 편하게 입힐 수가 있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검은 옷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이 뼈마디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를 입을 때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억지로 뼈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입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현재 행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는 그냥 단번에 그 시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신의 모든 행동들, 말들이요, 책들에 다 기록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치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치부책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큰 소리로 감사합시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금요일인가요? 와서 제가 기도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동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어찌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등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의 특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고 진리에 눈뜨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죄 더하기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가 뭐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행동,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의지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다 보니까 빛을 외면하고 더 어둠을 사랑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떤 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이 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들에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니까 교도소를 더 늘립니다. 심리학 상담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해야지. 마음이 경건하면 불의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경건을 다루질 않고 이 불의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경건함이 없으니까 불의가 가득합니다. 경건함을 다루지 않고 불의를 다루려는 이 속성, 이것은 돈과 힘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고 더욱 무정해지며 이기적이어야지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부추깁니다. 네가 냉정해져야지 살 수 있어. 무정해져야지 살 수 있어. 네,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 편지가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거 아닙니까? 교인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인데.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선택론입니다.
근데 예정론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애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할렐루야.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빛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좁은 문하고 협착한 그 길은요, 세상적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세상 길은 넓은 문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못 뜨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착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협착한 길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한, 눈에 띄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로 너희가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류의 문명이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 누군지 아시죠? 예, 가인이 이게 육체의 일에 현저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요, 뭔가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 그 마귀의 계계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둘밖에 없었던 그 형제였는데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는요, 계속 됐습니다. 한 번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계속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계속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되니까 그것을 분으로 여겼어요. 분이 계속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니까 이 가인에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이 두려움 가운데 한 게 뭐냐니까요, 성을 쌓았습니다. 성.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성을 쌓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도시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지성을 대표하는 책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인간의 일에서 발현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인간의 일에서 발현되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월드컵 때문에 일주일 내내 속상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셨나요? 관심 없으신가요? 예,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남아공한테 1대0으로 깨지는 바람에 32강 날아갔고요. 조마조마했던 그 32강도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월드컵이 지구촌의 축제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축제 때문에 국민적인 역적이 돼가지고요, 그저 욕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원통해 하고, 또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국민들은 얼마나 원통해 합니까? 이게 지구촌의 축제라고요?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런 체육도, 모든 스포츠도 다 일해서 인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고안해내고 착안해내고 계속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대비를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이라고 안 하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둠의 일과 극명하게 대조되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이고, 어둠의 일은 죄와 인간 안에 있는 불의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고 다 까부러지고요,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의 파멸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의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또 그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천주교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빛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은 될 게 아니죠. 우리는 생명 구원에 열광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예수 교회의 상황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다요, 우리 주님의 예수 교회는 웃으실 준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엘리야의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쳐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임해서 그런 놀라운 부흥을 엘리야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나 당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 저 지쳤어요. 이제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만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따로 구별해 놓았다. 할렐루야. 네, 이 7,000명의 용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용사들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습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구별해 세우신 교회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며 눈에 띄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신부로 성결하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자한테 신부라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비밀 병기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뭘 해야 합니까? 빛의 자녀는요, 세상에 빛을 던져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이 여기 있다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랄까?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흥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 삶으로 충분히 세상에 빛을 던지고 빛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제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라니까요. 네, 전도하십시오. 그러다 앉히십시오. 저는 옛날에 목표가 그거여서 1년에 한 명은 전도하자.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끌어안치는 것, 이거 전도 아니잖아요. 그건 인도잖아요. 전도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단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습성도 모두는 전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